오늘 말씀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32절까지 11절부터 3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36쪽에서 538쪽 정도 됩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로 32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에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느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가는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이니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리러 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들을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서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이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시매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온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모으라 내 힘을 내어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울으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다같이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람과 베델의 선지자. 예, 하나님의 사람과 베델의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금송아지 제단을 규탄한 일과 함께 제단이 저절로 무너지고 마비됐던 왕의 손이 다시 회복되는 등의 기적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보내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연달아 일으키셨는데도 노골적으로 율법의 명령을 어기고 제멋대로 새로운 종교를 창출해낸 여로보암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과 심각한 불의를 회개하기는커녕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고 매수해서 제 편으로 삼기 위해 안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3장 마지막은 그가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은 채 그 짓거리를 계속 이어갔다고 기록하죠. 이거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 왕은 다른 이스라엘 왕들처럼 자기 힘이 아니라 은혜를 힘입어 왕의 자리에 올랐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직접 보고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기적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헤아리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죽었던 회당장의 딸과 친구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기적도 일으키셨으며 하늘에서 내린 만나의 기적처럼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빈들에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들이 죄다 믿음을 얻었다면, 그리고 또한 믿음은 얻지 못했을지라도 그분이 베푸신 치유와 회복과 이 풍성함의 은혜를 누린 뒤에 인간적으로도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죄인처럼 끌려가 개취급당하거나 비참한 몰골로 돌아가실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선하고 믿음이 좋았다면 예수님이 부당하게 체포되실 때 다 반기를 들었겠죠. 저항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똑똑히 목격하고 그 은혜를 누렸던 수많은 사람은 대부분 빌라도의 법정과 골고다 언덕에서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했고 어떤 이들은 박쥐처럼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편에 서서 도리어 그분을 향해 침을 뱉고 돌팔매질을 해댔던 것입니다. 여기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빌라도 법정과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 몇 명이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생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귀신 들린 아이를 위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간청했던 이 아버지처럼 우리가 힘써 소원하고 간구할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믿음임을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한 유일한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에서 건너온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가 어이없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읽고 아마 이걸 잘 유심히 읽어보신 분들은 좀 놀라시기도 하셨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죽는다고? 하고 말이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에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잘 들으시고 분별에 어떤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언급했다시피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유다로 돌아가는 와중에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빌미를 제공한 원흉이 바로 11절부터 등장하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늙은 베델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 우선 본문은 그를 선지자로 소개를 합니다. 자, 물론 당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어떻게 세워졌어요? 여로보암의 정책에 따라서 아무나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아직 선지자는 그 명맥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이 늙은 선지자는 아마도 왕국이 분열되기 전부터 그 직책을 감당하다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부터 여로보암 편에 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는 남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는 선한 성품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대접하려고 무진 애를 쓸 만큼 인정이 많은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에? 자, 어느 날 그의 아들들이 여로보암 왕과 하나님의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기적에 관해서 목격을 했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전하죠. 늙은 선지자는 또 그 아들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반가워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그를 직접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 나서서 마침내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쉬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사람, 여로보암 왕 앞에서 당당하게 맞섰던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하죠. 실제로도 그를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고 섬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사달이 나죠.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 돌아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임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도 이 늙은 선지자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 아들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찾아 나섰던 것처럼 이번에도 처참하게 죽은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무지내를 씁니다. 게다가 어떤 호의까지 베풀죠? 자기 소유의 무덤에 하나님의 사람을 안치하고 마치 제 가족이 죽은 것처럼 슬퍼하며 극진히 장례까지 치러줍니다. 게다가 본문에 등장하는 이 늙은 선자의 아들들이 2번씩이나 등장하는데 훌의 자식으로 유명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는 완전히 딴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매우 친밀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기를 척척 잘하는 착한 자식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아버지한테 아들들이 막 무슨 일이든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관계가 친밀하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는 근심 걱정이 별로 없는 화목한 가정의 가장인 셈이고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나그네를 비롯하여 이웃에게 인정을 베풀 줄 아는 선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이에요. 비유하자면 요즘식으로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중대형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 복음 전도와 가난한 이웃의 구제에 힘쓰는 까닭에 많은 사람에게 열정적이고 경건한 사역자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흠잡기가 어려울 만큼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지닌 목사인 셈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재정 유용과 성추행을 일삼고 교인들 위해 군림해서 갑질을 일삼는 목회자들도 버젓이 사역을 이어가고 게다가 그런 양아치들까지 주의 종이랍시고 개거품을 물며 또받드는 교인들이 허다한 게 요즘 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므로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같은 목회자 정도면 꽤 훌륭한 사역자로 존경받았을 테고 실제로도 그런 목회자들이 경건하고 훌륭한 사역자로서 칭송을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정도면 꽤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예? 객관적으로 말이죠. 꽤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종교인 말이죠. 선한 성품의 소유자인데다가 공감 능력도 좋은 사역자, 순종적인 자식들과 화목하고 안정적인 가정의 가장, 남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돕는 적극성과 열정 등의 장점이 이 늙은 선자에게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늙은 선자에 관한 중요한 진실은 간과하고 나몰라라 한 채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만 비판하고 손가락질을 하죠. 야, 왜 저렇게 했냐. 끝까지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이 베델의 선지자가 속이더라도 자신의 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어야지 왜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냐.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이런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방금 언급했던 이 늙은 선지자에 관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진실, 사실은 무엇일까요? 자, 2가지 단어 기억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땅인 베델에 거주할 뿐만 아니라 2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온전히 백성에게 전하는 선지자라는 사실이죠. 베델의 늙은 선지자. 여기서 이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잘 기억하세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 여기서 늙은이란 형용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델이란 지명과 선지자란 직책이 이 사람에게 붙은 게 문제예요. 자, 왜 문제입니까? 당시 여로보암이 이 선지자가 살던 베델 땅에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12장 33절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베델에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쌓은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쌓은 우상 제단이었죠. 여러분, 율법이 정한 절기를 제멋대로 바꿔버린 정도로 그치지 않고 우상과 다를 바 없는 금송아지 제단을 두 군데 설치했죠. 베델과 단이란 지역에 설치해서 그것을 섬기도록 부추겼습니다. 무엇보다 그 베델의 터를 잡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늙은이가 아닙니까? 예? 자기 눈앞에서 지금 금송아지 제단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선지자 눈앞에서 말이죠. 여러분, 게다가 이 사람이 직책이 뭡니까? 선지자임을 성경이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야 될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세상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대적해도 우직하게 밀고 나아가는 사람,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죄악과 불의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 그 직책이 누구예요? 선지자라는 것이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이 베델의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그것을 향해 제사하는 짓을 이어나갈 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종인 당신이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른단 말이요? 주께서 진노하시기 전에 어서 죄를 회개하고 율법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하고 외치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가 아니라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왜 이 사람이 굳이 유다에서 건너왔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외치는 놈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직책이 선지자가 없어서 못 외친 게 아니라 있는데도 안 외쳤다니까요. 이게 문제죠. 정작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야말로 이곳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우상 숭배를 힘써 규탄하고 왕의 불의한 행태에 저항하기 위해 먼저 앞장설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는 선지자로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이 사안에 관해 이런 반구의 말을 꺼낸 적도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제단과 여로보암 왕을 규탄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반가워했지만 정작 여로보암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어떻게 했어요? 비겁하게 방관과 침문만 일삼았고 그저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와 선량한 하나님의 사람 정도로 만족하면서 살아왔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과 북이스라엘의 불의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이것 때문이죠. 첫 번째, 그의 신앙관이 매우 협소했던 탓에 신앙을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적용했거나 혹은 이익과 안락을 얻기 위해서 대세를 따라 몸을 사렸던 게 틀림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틀림없어요. 원래 가치관 자체, 신앙관 자체가 협소하고 편협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자기의 이 재산과 자식과 가정과 이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타협했을 것입니다. 이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군대 가면 어디서 줄 서라고요? 맨 앞에 서지 말고 무조건 중간. 이제 그런 거죠. 예? 똑같은 거예요. 어쩌면 이 둘 다 한 짬뽕으로 작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선 그의 신앙관과 가치관이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를 뿐 그 시대의 부조리한 어떤 사회 구조나 정치적인 불의 등의 거대 담론 따위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잘못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유형의 사람들이 바로 이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일이 아니면 개의치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베델의 선지자가 딱 그런 종교인이에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도덕과 상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고 늘 떠들어대면서 실제로도 관계할 때는 그런 사람과 만나지만 정작 그가 주로 열광하고 표를 던지는 연예인과 정치인은 어떤 사람?
부도덕하고 몰상식한 작자들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죠. 일관적이지가 않아요. 일관적이지가 않아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포장이 훨씬 더 위력적이고 잘 먹히기 때문이죠. 요즘 신자와 불신자를 포함해서 기독교 하면, 요즘 기독교를 떠올리면 누구의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될까요? 확신하건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라고 확신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근 3, 4년 동안 제일 많이 언급된 사람이 전광훈이고,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말이죠.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무수히 언급된 인물이고 그만큼 논쟁도 치열하게 오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과 신학에 대한 무지의 소치는 말할 것도 없고 몰상식한 행태와 파렴치한 작태가 계속 이어지는데도 맹신하고 추종하는 추종자들은 물론이고 내심 옹호하는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물론 이 사람이 가장 악하고 저급한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도 깜짝 놀라죠. 이 사람이 가장 악하고 저급한 목회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평균치를 조금 웃도는 정도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가장 악하고 저급한 사람이 아니에요. 더 악당들은 더 뒤에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중간 보스 정도예요. 그러니까 게임으로 치자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면 베델의 늙은 선자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몰상식하거나 부도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교인들, 종교인들이 더 위험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굳이 반으로 더 나눴던 거예요. 지난주에 다 한꺼번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에 너무 꽂혀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분별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이고 합리적이며 매너도 좋은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정작 노골적으로 불의를 저지르는 여로보암의 죄악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고 몸을 사린 것을 보십시오. 게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야 말겠다는 욕심에 작은 거짓말로 그를 속였고, 순진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며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이 베델의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뻔뻔하게 우기는 탓에 결국은 속고맙니다. 이 사람 때문에 실족해. 여로보암 왕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같은 선지자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니까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베델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천사가, 성령께서 똑같죠.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 여로보암 왕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유다로 돌아갈 때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거기서 떡도 물도 마시지 말고 바로 와라 얘기하신 것이죠. 거기에 순종했어요. 근데 이놈이 뭐라고 꼬드긴 거예요? 야, 나도 선지자인데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라고 꼬드긴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식사하는 와중에 베델의 선지자에게 강력하게 임했고 하나님은 그의 입을 통해서 유다에서 온 당신의 사람을 엄히 꾸짖으셨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은 나귀를 타고 되돌아가는 와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자에게 물려 죽임을 당하죠. 24절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신자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아닌 그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자에 물려 죽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설교가 꽤 있더라고요. 전 되게 웃겼습니다. 이쯤에서 진지하게 따져보십시오.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베델의 늙은 선지자입니까? 또 누구의 책임이 더 크죠? 그리고 누가 왕의 눈치나 살피며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침묵했습니까? 당연하죠. 베델의 늙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신자가 비판하고 조롱하는 대상은 주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작 호의를 베푼답시고 거짓말로 그를 넘어뜨린 베델의 선지자는 크게 문제 삼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품이 좋거든요. 성품이 좋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이비 집단과 방불한 짓거리를 일삼고 노골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목사들은 거리를 두고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처럼 위정자들과 정치 목사들의 불의는 물론이고 사회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침묵과 방관을 일삼는 대신,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다 통달한 듯이 24시간 예수를 바라보자 하며 많은 교인을 호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보수적인 정치적 성향을 섣부르게 신앙에 투사해서 성령님이 이 정권을 불안해하신다 라는 하면서 이 포장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목회자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모범적인 목회자로 손꼽으며 칭찬하는 작태가 저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 못지않게 한국교회를 좀먹고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썩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복음의 이 원액을 자꾸 거기다 물을 들이붓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더 큰 문제예요. 그냥 호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여러분, 일부나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피풀 들어가 보십시오. 이분이 쓴 책이 매년 1등이에요. 네. 저 같은 사람 제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보면 나 같아도 이런 책을 한 100권은 쓰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게 1등이에요. 상위권을 차지를 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부나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행태가 교회 안에 허다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잘 들어보십시오. 한국교회 안에서 20세기 말까지 살아있는 성자라고 불릴 만큼 존경을 받았던 서울 모 교회의 한 모모 목사님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 정책에 순응해서 신사참배를 결의했었고, 해방 이후로는 제 교회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청년단을 조직해서 제주도로 보냈는데, 공산주의 척결을 빌밀 삼아 약탈과 겁탈을 일삼은 것은 물론이고,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말이죠. 예? 게다가 2만 5천 명에서 약 3만 명의 양민을 학살한 일을 자기 자서전에 자랑스럽게 자랑한다고 떠벌린 사람이에요. 제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존경하던 분이 있어요. 근데 역사를 알고 나니까 정남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불법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독재자로 군림했던 박정희의 영구 집권을 적극 지지했으며, 민주주의를 위해 앞장선 시민과 학생을 학살한 전두환을 조천기도회에 초빙해서 축복했던 인물입니다. 그 중에 예전에 KCCC의 수장도 계시죠. 예. 박정희와 전두환과 굉장히 친밀하셨습니다. 제국주의와 독재 정권의 눈치나 살피면서 자신과 교회의 안위만 살피기에 급급했던 작태가 한결같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다 법칙이 나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생의 궤적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봐야죠. 1대1로 만나서 저 사람 좋더라,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입니다. 이것부터가 뭔가 어긋난 거죠. 개인적으로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 원고를 준비하다가 베델의 늙은 제사장과 같은 목회자들의 얼굴이 무수히 많이 떠올라 너무 괴로웠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봤고요. 게다가 이런 약자들이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비판하지만 정작 제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오류를 자주 저지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베델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은 뒤에 어떤 말을 남겼는지 보십시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한번 얼마나 어이없는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물론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이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내뱉은 말이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얘기들은 막 떠벌리고 다니면서 정작 여로보암 왕의 불의와 베델에 세워진 제단에 대해서는 내내 침묵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입니까? 예,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또 좋다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넘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이런 식으로 설교한단 말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편협한 신앙관에 사로잡혀 외면했든지 아니면 자신의 안락을 위해 알아서 기었든지 자신의 불의와 부조리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거짓말에 속아 당한 일을 다 들으라는 듯이 떠벌리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할 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신앙하고 계십니까?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신앙하는 중이십니까? 혹은 베델의 이 늙은 선자처럼 사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협소한 신앙관에 사로잡혀 자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옆 동네에 땅이 꺼져도 나몰라라 하거나 제 이익과 안락을 지키기 위해서 힘 있는 자들의 눈치나 보면서 적절히 시류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방식은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명령하신 방식과는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와 전체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전부와 전체를 원하시고 계세요. 교회에서는 순종하시고 바깥에 나가면 이제 불순종이 시작되고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통해 당신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또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든지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한결같기를 기대하십니다. 불의를 저지른 여로보암 왕 앞에서는 침묵하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는 호들갑을 떨었던 늙은 선자가 아니라 여로보암과 늙은 선자 앞에서 한결같았던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신앙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의 인격과 영성을 판단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 뭔지 아세요? 누구 앞에서든지 올곧은 중심으로 한결같은 태도를 유지하는지 살펴봅니다. 이 사람한테는 저러고 저 사람한테 저런 사람을 저는 제일 싫어요. 예, 그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고 꺼리는 인간 군상이 강자 앞에 약하고 약자 앞에 강한 척하는 인간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쨌든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힘써 주의 뜻에 순종하다가 막판에 거짓말에 속아 사자에게 물려 비참하게 죽었으나 베델의 늙은 선자는 또 보십시오.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베델의 늙은 선자는 별거 없이 오래오래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이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인생은 이처럼 예측이 어렵고 정해진 공식도 없어요. 예. 선한 일을 하면 오래 사나요? 나쁜 일을 하면 당장 피를 토하고 죽나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사람이라면 여로보암이나 베델의 늙은 선자처럼 사느니 차라리 사자에게 물려 죽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야 옳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으로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 저의 생각만이 아니더라고요. 저명한 주석가이자 신실한 목회자인 영국의 매튜 헨리 목사님이 열왕기상 13장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눈어보시고 천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하고 신실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처럼 담대했던 사람이 단 한 가지 범죄 때문에 죄인으로 죽게 된 반면에 거짓말하는 늙은 선지자와 우상 숭배하는 왕은 각각 편안히 그리고 영광과 권세를 날리며 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심히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우리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을 판단할 수는 없으며 사람들이 현재 징벌받는 것을 보고 그들이 죄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18세기에도 하셨어요. 요즘 목회자도 잘 못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육체가 멸망되기도 하는 것이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하는지 점검하십시오. 또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정말 존경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믿음의 중심을 올곧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이 오늘 이 시간
비록 사자에 물려 죽임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장래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저 북녘의 동포들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